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3일 연속 보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성탄 밤에 또 성탄일에 또 오늘은 주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3일 동안 만나고 있는데요. 오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러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교우님들을 만나고 또 교우님들의 간신과 기도로 또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우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이 큰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 교회도 잘 못 나가는데 뭐 염치가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제가 제일 힘든 거는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을 만날 수 없고 돌볼 수 없고 또 그렇게 교제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사제로서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연락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시면 신방도 많이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더 많이 만나고 또 성경 말씀도 같이 읽고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와주실 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좀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일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는데 벌써 12년이 하루 만에 성서의 이야기에서는 지나갔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10년 전 전성기 내가 그때가 있었는데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정말 어떻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나의 모습이 전성기가 아니라 바로 10년 후가 우리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고 또 우리의 삶도 점점 무르익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제가 우리의 전성기가 아니라 내일이 우리의 전성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미래와 어머니랑 같이 최미래 어머님과 함께 신방을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했는데 나이를 드니까 찬양도 잘 안 나오고 힘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열심히 우리가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무르익어서 그 젊을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깊은 기도 또 더 깊은 찬양 더 깊은 그 말씀에 대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 우리 이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해지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가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설명하는 이 설명이 바로 저를 설명하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설명하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약간 몸은 좀 이렇게 늙어가겠지만 우리의 지혜가 날로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더 깊은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월절에 성전에 가는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12살이라는 것은 사실 남들보다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고, 또 거기서 학자들과 막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어린 예수님이 나이는 어렸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사실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살에 성인식을 하지 않은 그때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보였던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계속해서 성서에서 보여주죠. 성전을 정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지만 끊임없이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삶의 원동력 안에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정,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 것이 다 유명하죠. 그래서 암송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암송을 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인 거죠. 식사할 때 식탁에서 기도를 바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종종 그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단순히 식탁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서로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가 그런 식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더 정형화하고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제대가 바로 그런 식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율법 교사에게 가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배웠던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조금씩 자라났고, 그래서 그 당시 다른 율법학자들은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싸우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은 너네가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더욱더 깊이 새기면서 마태오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가르침이 끝나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결국 그 율법학자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경지까지도 도달하시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부분 율법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 또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항상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야기들이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삶의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다. 뭐 한 번에 점프를 한 게 아니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것 같은 그 일에서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사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의 신앙은 연약하다. 나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별로 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종종.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신앙을 잘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결국 이런 기초적인 일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린 예수님이 점점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더 많이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있는 가정교회 세우기 운동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세운 각 가정교회들이 매일매일 그곳에서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되고 또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우리가 언제든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때 다시 마음을 잡고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다시 신앙의 여정을 한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해보자 라고 했던 전환의 한 해로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마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금방 가잖아요. 10년 후에 그때 시작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나의 삶을 깊어지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던 그 2022년부터 정말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어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런 단단한 신앙이 내가 갖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찬양이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나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린 예수님이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금방 흐른 것처럼 되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나 스스로가 알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어떻게 점점 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냐, 어떻게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냐, 참 보기만 해도 이렇게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냐라는 비결을 묻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미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런 어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한 해가 또 마치는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음을, 또 조금 더 성숙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 새로운 목회 계획들을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그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처음에 부탁드렸던 부탁 많이 연락 주시고, 또 기도 부탁도 많이 해주시고 신방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래서 교회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